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꿈을 실현합시다. 네, 예수님의 꿈을 실현합시다. 우리 정건이하고 지연이 어디 갔는가? 바쁜 일 있어요? 안 보인 것 같았습니다. 스위스에 한 은행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석권하고 또 장군이었고 그리고 황제였던 프랑스의 나폴레옹을 이 은행장은 늘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꿈이었습니다. 두 가지 꿈은 그 나폴레옹과 함께 서로가 1대1로 얘기를 나누고 싶었던 그런 야망도 있었고 그리고 또 스위스의 은행장이기 때문에 프랑스와 함께 경제 협력을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졌던 그런 은행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조국 스위스의 경제 사설의 의무를 띠고 그리고 파리에 가서 나폴레옹을 만날 그런 기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만나고 싶었었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군대가 아주 치열한 그런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은 그 전투를 주의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나폴레옹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야망으로 그 전쟁터에 그도 가게 되었습니다. 총알과 대포가 오가면서 군인들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아주 실감나게 보게 되었습니다. 한바탕 정쟁을 치고 난 이후에 수많은 시체들이 뒹구는 그런 비극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아주 참혹함과 그리고 인간 생명의 허무함을 뼈저리게 느꼈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런 부상자들을 돕고 또 힘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정말 평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런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전쟁이 정말 없어야 되겠다. 부상자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부상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렇게 늘 치료하고 이들을 어떻게 내가 도와야 할 것인가 그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가 조국 스위스로 돌아와 가지고 몇몇 친구들과 함께 의료 구제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의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적십사였습니다. 그가 헨리 두란트라는 사람입니다. 헨리 두란트는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첫 번째로 받는 그런 영광스러움에 참여했고, 개인의 야망을 접고 이제는 다른 사람, 더 나아가 인류를 위한 꿈을 향해서,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일평생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자기들의 조국인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꿈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아래서 짓밟히고 자유와 주권을 빼앗겼던 그들에게 이보다도 더 큰 절실한 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빼앗기고 말았는데, 자유를 빼앗기고 권리를 빼앗기고 말았는데, 이것을 되찾고 싶어 했던 그런 꿈이 제자들에게도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때 팔레스타인의 땅에 한 젊은 예언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민중이 그를 굉장히 추앙하고 정치적 메시아로 늘 믿고 따랐습니다. 저 예수라면 하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이적과 기적도 행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너무나도 잘하시는, 그리고 그 말씀이 굉장히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저 예수야말로 우리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것이다. 우리의 민족을 해방시키는데 가장 적임자가, 우리가 기다렸던 그 민족의 메시아가 저 예수다 라고서 굳게 믿었습니다. 저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민족이 해방이 되고 또 자유를 얻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고, 그 꿈이 이제는 이루어질 날을 늘 기다렸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민족이 해방되고 그리고 자유를 갖는 것, 그런데 그 일들을 저 예수가 행할 것이라고 늘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 예수가 모든 자유와 그리고 모든 우리의 있을 날을 지배했을 때 나도 한 자리에 그 자리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게 제자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정치적인 메시아였던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너무나도 허무했습니다. 그들의 꿈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침내 335호 짝을 지어서 고향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심정을 담아서 제가 아리랑 예수라는 그런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대여 가지 마오 돌아서다오 갈리 가는 길 멈추고 예루살렘 향한 발걸음 되어다오 가네 제자들 뒤돌아서지 않고 가네 할 수 없어 부활 예수 살금 뒤따라 가시네 그래도 사명과 스승과 제자로 생명을 나누었는데 세 번 날 부인해서도 다 용서했는데 꽃가기 손자국 옆구리에 참자국 부활의 모습으로 보여주었는데 하나님 날 버리고 가네 나도 가리라 너희가 가는 갈릴리로 이 땅 끝이라고
그렇게 우리의 주님은 3년 동안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고향 갈릴리로 갑니다. 나도 가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가겠노라. 그렇다면 나도 갈릴리까지 가겠다. 세상 끝날까지 가겠다. 그리고 갈릴리를 가시죠. 그러나 마침내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노래화시켰습니다. 이 흩어졌던 제자들 사이에서 한 가지 소식이 퍼집니다. 예수가 다시 사셨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는 내가 직접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얘기도 나누었다. 대화도 이루었다. 라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을 바치겠다고 이제는 다시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노라고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제자들의 꿈이 소멸되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새로운 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궁금증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신 것도 이제는 이 나라의 조국을 해방시키기 위한 그 날이 이르렀습니까? 라고서 묻습니다. 제자들의 꿈은 오로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고 해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40일 동안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으로 늘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모든 관심은 그의 하나님의 관심이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하셨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나타남으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 되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임하여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 되신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이 꿈꾸는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였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의 권세를 받게 되고 능력이 있을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나라는 너희들이 전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굉장히 그렇게 나라의 그 민족의 자유와 해방과 또 이 우리 가운데 주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런 제자들이 이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정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에 완전히 그들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있어야 되겠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님의 길을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서 고백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노라고, 또 주를 위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노라고 완전히 그들이 변함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노라는 그런 다짐,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성령의 안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성령 충만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일 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데 어떠한 유형의 그런 성도입니까? 어떤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이런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첫째는 친교형 교인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밥 먹고 얘기하고 사귐을 갖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고로 교회 간다 라는 친교형의 그런 교인이 있답니다. 두 번째는 교양형의 교인이었는데, 너 아직도 교회 안 나가니? 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그래도 교회에 가면은 굉장히 교양 있는 사람 되지 않느냐.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참 교양 있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느냐. 교양을 쌓고 또 교양 있는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는 그런 교인도 있습니다. 한때는 교회 오빠라는 굉장히 애칭이 있었습니다. 교회 오빠, 술, 담배 하지 않고 늘 이렇게 착실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깔끔한 교회 오빠. 교회 오빠 정도는 굉장히 내가 아주 관심이 있고, 그래서 그 교회 오빠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자매들이 참 많았어요. 좋은 일입니다. 세 번째는 순교형의 교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기 싫지만 너를 위해서 내가 너 때문에 나간다. 죽을 각오로 내가 나간다. 너 때문에 나간다라는 그런 순교의 교인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타르시스형의 그런 교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한과 울분을 막 터뜨리고,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교회 가가지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리 하면은 굉장히 그 한과 울분이 다 사라지는 그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습관형 교인이 있습니다. 그냥 목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발걸음이 교회로 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리형 교인이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삶이 과연 무엇일까? 인생이 살아가는 가치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굉장히 그 일에 있어서 찾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진짜 신이 있다면은 그 신을 진짜 만나보고 싶다. 그 절대적인 신과 나의 상대적인 내가 그 하나님을, 그 신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진리형의 그런 교인이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본질적인 그런 성도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진리형이나 교양형이나 순교형이나 카타르시스형이나 습관형이나 교회 나오다 보면은 바로 이제 진리형의 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다 보면, 교회에 나와서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오다 보면은 그런 중요한 그런 진리형의 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적십사의 장시사였던 헨리 두란트 나폴레옹을 만나보고 싶은 그런 야망이 마침내는 온 인류를 위해서 평화의 상징인 적십사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만족에 또 자기의 그 민족의 해방의 야망을 가졌지만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되니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 그냥 내 자신을 위해서 많이 사는 그런 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꿈을 꾼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꿈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안녕하는 것을 점검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이 안녕하시는지를 늘 노크하고 그들의 마음에 노크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일인 것입니다. 오랜 위너스스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누군가 당신에게 마음을 써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다. 누군가가 내 마음에 와서 나의 마음을 놓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놓고 할 그 시기가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써주고 그리고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서 가장 세상에서 소중하고 정말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놓고 하고 그리고 심겨져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개인들의 꿈과 야망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 우리의 주님의 그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동성으로 성령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사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고 온전하게 성령 안에서 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놓고 하는 귀한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꿈을 예수님의 꿈과 일치하게 도시고 예수님의 꿈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도우시고 정말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안녕하는지를 점검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이 안녕하시는지를 그들의 영혼을 놓고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나만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감이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유가 없다, 너무 바쁘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 때문에 또 이렇게 인생을 바쁘게 살아갑니까? 정말 우리의 영혼을 구하는 일에 바쁘게 살게 되시고 거룩한 부담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늘 점검하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마음을 늘 두드리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겨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